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오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을이 사라진 한국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하고, 이제 점점 따뜻한 옷을 끼워 입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계절을 뚜렷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나라만 누릴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해 가면서 점점 따뜻한 온기가 있는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웨슬리 목사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에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 이런 표현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킨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들에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모습도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가야 온전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있지요. 설교자들은 청중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반대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자들이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주고, 또한 그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이처럼 설교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청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중들 역시 설교자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말 뭐라 그럴까, 마음을 열고 서로가 통하는 마음 갖고 이제 해야 되는데, 많다라고 보면 좀 그렇고요. 일부 설교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명예욕,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좀 이렇게 잘못 전해지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치를 하신다고 나가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이제 이단들의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단과 온전함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말씀에 반대되는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관습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대상자는 유대인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있어요. 또 그의 복음을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을 모세의 율법과 자신의 전통과 이렇게 믹스시켜 놓고 뒤섞여 놨어요. 이렇게 뒤섞어 놓으니까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혼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 잘못 말하고 있다, 뭔가 오류가 있는 부분을 너희가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갖고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것과 섞어놔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좋은 거다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단적 가르침이나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상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믹스시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이단적 가르침들이 있어요. 순수하지 않은 그 가르침들. 이런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버리면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떻게 듣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단적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고 있는 거예요? 이단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또한 어떤 거요? 자신의 상상력을, 교리나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자신의 상상력을 하나님의 말씀과 믹스시켜가지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쌓아놓아야 되는데 설교하는 설교자의 상상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고 있냐? 거짓된 해석과 말씀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 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이게 참 그 많은 설교자들이 오류로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이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것도 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A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구절을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저 길로 가라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 길로 가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뒤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저 길로 가라라고 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구절인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원한다면 가라. 뭐 이렇게 표현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가 진짜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 한 구절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류죠.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나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절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지 않는, 즉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될 텐데, 말하는 사람이 그 구절 하나만을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런 의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행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한 구절만 얘기하게 되면 실제가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바꾸느냐? 뭐 지금 앞에 얘기한 이단적인 사상이라든가 문맥을 뒤집어 놓으면 어느 한 줄만을 이제 고집하는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정도가 약하긴 하겠지만 말씀에 뭘 보태지도 않아요. 말씀에 뭘 빼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부패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령의 실체를 사라지게 하는 거라. 뭐 소위 말해서 청중의 그 입맛에 맞게끔 설교하는 것.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중의 입맛에 맞게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키기 어려운 것은 빼버려요. 또 잘못된 것, 죄에 대한 언급도 잘 하지 않습니다. 꺼립니다. 왜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까봐. 그들에게 늘 복하고 좋은 것만, 뭐 재정적인 풍요로움만, 이런 것만 설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청중들의 입맛에 맞는, 청중들의 그 구미에 맞는 그런 설교만을 하는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하고 채찍질하고 죄에서 멀어지게끔 하려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교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부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하는 자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을 해가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교만과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고 복음을 따라서 살고 이런 모습들은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위해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중들의 입맛에 맞게끔, 청중들의 삶의 위치에 맞게끔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신실한 임무를 맡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무를 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행동과 그들이 정말로 실제로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거에서 그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온전치 않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름답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좋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거기서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강단 위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이 달라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아도 좋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 자신이 강단 위에서 하는 것과 강단 안에서 하는 말이 바뀌지 않고 온전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설교할 때 그들 자신의 말이 아니고 그들을 보내신 이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떤 것도 혼합시키지 않고 설교합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강해 설교를 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강해 설교 안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그 마음들을 내포한 상태로 설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들으면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뭐 다른 어떤 미사오구나 다른 어떤 MSG가 첨가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덧붙이는 것도 조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을 빼는 것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이것이 우리한테 정말로 가슴에 찔림이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예화를 든다거나 뭐 어떤 것을 포함하여 얘기를 할 때 예화가 무슨 뭐 엄청나게 히스토리가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화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화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화만 짧게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만 멈추는 그런 설교를 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말하는 방식 뭐 이 방식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의 배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있으면서 자신의 삶은 망가져 있는 죄악된 모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먼저 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설교자. 이런 설교자가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듣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설교자가 이렇게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뭐라 그럴까?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벗어나서 정말 넓은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좋아하고 따라가고 한다면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온전하게 했고 온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쫓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피에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사람의 피에서부터 깨끗합니다. 그 피는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 설교자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피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듣는 우리들도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우리들이 온전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지 우리의 입맛에 맞고 세상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하는 설교자를 쫓아간다.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과 형제들의 영혼에 대한 파수꾼으로 우리를 삼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악한 자들을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경고한다면, 만일 그가 그 길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요 너희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할 사명을 가진 설교자들은 정말로 순전함을 가지고 청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청중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중들은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청중들 역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도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설교자의 위치에서 설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설교자의 입장에 서서 공부를 하고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그렇다면 회중들은 단지 듣는 것만 하는 것에 머물러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회중들 역시 정말로 나다냐에게 다가가서 와 보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설교자의 위치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즉 코람데오의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모습으로, 또한 듣는 청중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는 것, 이거 역시 말씀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집어넣고 행동한다는 것, 이거 역시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는 거에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은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갈 것인가, 이거에 좀 집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런 코람데오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될 줄 저는 강력히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